삶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때 제 모든 죄가 씻기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도 모르게 이전에 행했던 죄의 습관들과 습성들이 여전히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구원에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언제든지 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말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달려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도망하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지중이라는 말은 부 아닐 부, 지 알지 중, 가운데 중, 알지 못하는 중에를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실수로 그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어떠한 상황인지 한 예를 들어서 알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도끼를 들고, 도끼 자루를 들고 갔어요. 동료들과 같이 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찍습니다. 찍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나무를 찍고 빼다가 도끼 날이 뒤로 튕겨져 버린 것이에요.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도끼 날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맞아서 그만 동료가 죽게 되었어요. 내가 일부러 고의로 그 사람을 찍어서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 도끼 날이 빠져서 그 사람을 찍어서 죽인 것, 이러한 경우가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어서 도피성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악의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악의가 없이 살인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5절 우리 뒷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 중간에 이는 본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미워함이 없이 죽였을 때. 다시 말해서 악의가 없이 죽였을 때입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몰랐어요. 실수예요. 부지 중이었어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TV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조사하다 보면 그 안에 악의가 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장 큰 이유, 겉으로 보기엔 부지 중에 살인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그 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해야 할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것이에요. 실제 살인 사건을 판결하고 할 때에도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형량의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형량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실수라고 아무리 우겨도 악의가 있다면,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그게 손과 행동으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단계가 진정한 살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없는데 정말 부지 중에 실수를 했다면, 몸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도망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달려가야 해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오늘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망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달아날 때 여러분 달아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달아나나요? 뒤를 보면서 달아나는 건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급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납니다. 자, 당시에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 죽은 사람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족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가까운 가족에 남자가 죽었거나 했으면 가까운 친족의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가족이 죽고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 반드시 그를 대신해서 복수해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보복자는 사람을 죽인 자를 끝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그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시간 여유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도피성에 간다고 가족들에게 가서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실수로 했네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사죄해야 될 그런 시간도 없어요. 붙잡히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도피성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끝까지 쫓아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피해 보복자 사탄이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탄이 참소할 때 어디로 도망쳐야 되느냐? 어디로 달아나야 되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분께 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쫓아오는 우리 사단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아멘. 도피성에 간다고 아무나 다 들여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간 살인자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건을 설명해야 돼요. 물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죽였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 그때야 비로소 장로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기에 우리 신속 간단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도 사실 문을 잠가 놓지는 않고 문을 열어두었어요.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초지정만 듣고 들여보내준 것이에요. 자, 그럼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이제 진짜 고백해야 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급하게 장로들에게 가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다면, 호소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성읍에 있는 모든 우리 회중들을 모아놓고 자초지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성읍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아 맞구나, 부주 중에 죽였구나, 실수로 죽였구나, 모두 인정해야지만 그곳에서 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잘못이 밝혀진다, 악의가 밝혀진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문 앞에 서고 있는 피해 보복자에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읍 장로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똑같이 고백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찾아가서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대처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이 싸우면 항상 오빠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면서 탓을 돌려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잘못했기에 둘 다 무릎을 꿇으라고 해요. 그리고 손을 들라고 합니다. 번쩍 두 손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손을 귀에까지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오빠 탓, 동생 탓 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걸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을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는 100%가 없어요. 쌍방과실이에요.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러면은 두 손을 들고 생각합니다. 빨리 생각하는 친구는 빨리 생각할수록 좋아요. 자기 죄를 빨리,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고백하면 빨리 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을 내리고 고백해요. 그러면은 되는 것이. 근데 때때로 아이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고 악에 받쳐서 끝까지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만 힘든 것이죠. 결국에는 고백하고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냥 미안해, 잘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고 사과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한 거 그거 잘못한 거 같아. 미안해. 아니야 오빠,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어. 미안해. 서로에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서로 사과하게 돼요. 그때 진정한 사과와 다시 화해가 일어납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부둥켜 안고 괜찮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 잘못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 앞에 갔지만 그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살인자를 이라고 나와요. 6절 말씀에 또 보시면 그 살인자는 이라고 나와요. 내가 아무리 실수로 부지 중에 악의가 없이 죽였다 할지라도 죽인 건 죽인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살인자들이 살인에 대해서 실수를 했던 일부러 했던 죽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애도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감형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 반성문을 쓰고 그렇게 잡힌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엠번방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이제 가해자가 잡혔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안에 숨은 말은 내가 들킨 게 죄송하다는 거지. 안 들켰으면 몰랐을 텐데 들킨 게 죄송하다. 자기가 피해주고 죽인 사람들에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수로 죽였더라도 죽인 건 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그렇지 않지만 살인을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의인으로 고백하는 죄인들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들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매일 달려갈 수 있어요. 매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도피성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늘 오셨잖아요. 어느 분이 더 빨리 오셨을까요? 물론 자동차가 있어서 빨리 오시지만 거리가 가까우면 빨리 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이 있다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빨리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만큼 도피성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말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며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심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회심한 어거스틴, 우리 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어거스틴도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고백록을 씁니다. 자신의 죄가 소상하게 적혀있는 그것을 써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위대한 사막 교부들이라고 하여서 예전에
이제 동굴에서 이제 은신하고 이제 살아셨던 분들 중에 성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나는 거룩하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죄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성인은 누구냐? 자신의 죄를, 숨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더욱더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날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회의 시간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주 중에 살인한 자는 우리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재판 받고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재판 받아도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했을까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어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미적으로 도피성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았습니다.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 동안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럼 그는 도대체 도피성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안 죽네. 이 안에 있으면 사네. 그냥 안주하면서 살았을까요? 나는 이제 괜찮네. 그렇게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지중이지만, 실수였지만, 악의가 없지만 내 행동으로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안에 거하면서 내가 없어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내가 부지중에 죽인 사람, 그 가장이 없는 그 가정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겠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심도중학교와 우리 화도초등학교에 우리 신방 전도를 갑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우리 지난주 갔을 때는 우리 심도중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평소에 부모님의 이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 계시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좀 어떤 마음일까? 좀 질문을 저도 좀 준비하고 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의 어릴 적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도 옛날에 엄마랑 살은 적이 있었단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은 적이 있었단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너는 혹시 엄마나 아빠가 계신데 한 분이 안 계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쉬운 질문 그런 것만 하다가 평생 듣도 보다 못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슬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죽었다면 나도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고인돌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나 아빠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가족이 고인돌이라고 생각해요. 고인돌이 받치는 두 다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제가 그 위에 있어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없으시다, 고인돌이 무너지겠죠. 저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요. 고인돌을 비유로 들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족에 중에 한 명이 없다면 부모님이든 자녀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끝나네, 괜찮네, 나는 안전하네,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참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 죄로 인해 한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픔을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또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유효하며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좌우 뒤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서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날마다 도피성 가까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단순히 회개하면 끝났네, 그게 아니라 참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말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받게 될 상처와 아픔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겪게 될 아픔을 우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 삶을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도피성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달려가야 될 곳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달려가서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중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셔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의 잘못과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회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회개하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피난처와 피할 산성과 바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